하나님께서 교회 우편을 펴보면 좌편에 이렇게 보시면 오직 예수, 오직 예배, 오직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가장 소중한 신앙생활에 예배를 놓쳐버리는 순간 모든 걸 다 놓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들에게 예배하기를 기뻐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 상급으로 놀라운 축복을 안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은, 저 성도는, 저 가정은 복 있는 가정이다. 아니면 그 예배의 행위를 보면서 이 가정은 참 힘들겠다라는 것을 예배의 형태를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예배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이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지 아니면 정말 사람의 소리만 나오는 그런 교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최고의 예절입니다. 성경에는 예배를 잘 드려서 하나님께 사랑받고 복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너무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예배가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예배를 최고로 우선으로 한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표현한다면 다윗이 드린 예배를 대표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생을 보세요. 참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소년 시절에는 골리앗 장군과의 전쟁에서 이기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의 어린 소년 다윗의 영웅으로 또 오르기도 해요. 또 다윗의 사울의 시기를 이제 받아서 죽음의 위기까지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서 수많은 전쟁터에서 전쟁의 대승을 하고 큰 나라를 만들고 태평성대의 국가를 만들기도 하지요. 그러나 노년의 실수도 합니다. 그로 인해서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저지르지요. 쉼없는 아버지는 아들 압살롬이 반군을 일으켜서 신앙가는 신세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이 다윗 편에 세워주셔서 압살롬이 보낸 군대와 전쟁에 이기게 하시고 다시 왕권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서는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에 물려주는 그런 모습도 봅니다. 자, 이런 놀라운 일들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축복하셨기에 골리앗을 넘어뜨리기도 하고요. 죽을 고비에서 기적적으로 살아나기도 하고요. 아들이 반역한 그 반역의 현장에서도 하나님 다윗을 세워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윗을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언제나 다윗 편에서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다윗의 예배 생활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실수했어도요, 어렸어도요, 다윗은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반듯했어요.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다윗이 받은 예배자의 복을 누리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윗이 받은 복이 뭔가? 그 예배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첫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가 다윗이 드린 예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한 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깁니다. 그리고서는 저 국경에 방치되어져 있던 그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언약
오늘 성전의 핵심적인 성물인데 그것이 빠진 성전을 생각할 수 없기에 다윗은 우사를 시켜서 언약궤를 모셔오게 하셨는데 그것을 수레에 싣고 오다가 그만 하나님이 우사를 쳐서 즉사하게 합니다. 결국은 언약궤는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 동안 모셨다가 이 오베데돔의 집이 복을 받았다는 말씀이 나와요. 다윗이 자신이 선한 일을 했는데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시지 않았는가? 그 이유를 다윗이 찾아보니까는 우사라는 사람이 어때로 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편리주의로 인한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오다가 그만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여러분, 신앙은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에요. 사람 편리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저와 성도들이 되어져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몸은요, 사람은 편리 하는 대로 육신에 자꾸만 끌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놔두면 놔둘수록요 예배하는 것이 게을러지고요 육신을 자꾸만 편하게 만드는 뜻으로 우리는 가요. 너무나 편리한 주의.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이 말이에요. 어깨에 메고 오는 과정이 하나님의 뜻인데 사람의 편한 방법으로 언약궤를 메고 이제 싣고 오다가 하나님이 그만 징계를 내리셨어요. 자, 그러니까는 언약궤를 메고 오고 운송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서야 기쁜 마음으로 언약궤를 메고서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데 대성공을 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6장 12절 말씀에 가서 보시죠.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의 자세입니다. 그냥 순서에 따라서 이끌려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바로 깨달으라고 하는 예배 생활은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생활을 하라고 당부하시지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찾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는 말이에요. 우리 옆에 분하고 축복하셨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냥 와서 한 시간 뭐 하고 있는 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예배의 생활, 가정의 생활, 신앙생활 다윗처럼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은혜를 얻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옛말에 얼꾼이 용강 갔다 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옛날 평양의 대감집에 조금 모자라는 얼꾼이라는 심부름꾼이 있어요.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인이 이 모자라는 종에게 용강에 가서 해야 할 심부름을 시킬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미리 다짐을 해 두려고 이 심부름꾼에게 얼꾼아
영광 좀 다녀와야 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했더니 이 종이 예 하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심부름을 시키려고 아무리 찾아봐도 이 얼굴이라는 종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리저리 찾다가 결국은 다른 종에게 용권을 주어서 심부름을 용광을 보냅니다. 그런데 다 저녁 때가 돼서 이 얼굴이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너 어디 갔다 왔느냐고 물으니까는 그래서 대답했다는 거예요. 용광 갔다 오라고 주인님이 말씀하셔서 용광 갔다 지금 오는 길입니다, 이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용광에 왜 가야 하고 무슨 용권으로 가야 하고 거기에 가는지, 이 모자란 이 사람 얼굴이는 하등의 문제가 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따라갑시다. 갔다 왔습니다. 갔다 오니까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이 종은 주인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과 같은 오늘 우리의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으로는요, 하나님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왜 사랑하고 봉사해야 하는지 그냥 하나님과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는 이 얼굴이 같은 신앙생활이 아닌가요?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다윗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어요. 그것을 헤아려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의 삶과 예배를 받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우리 모두가 이 아침 그냥 주여 하는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자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옆에 보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해야 하는지, 목사가 주일날 설교를 왜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성가대가 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찬양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요. 안내하는 사람이 그냥 주고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된다는 말씀 아닌가요? 그냥 아무런 뜻도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한다고 하는 것은요, 값어치 없는 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회개와 기쁨을 함께한 예배가 다윗의 예배였어요. 다윗은 1차적으로 실패했잖아요. 언약궤를 이제 수레에다 싣고 오다가 애꿎은 훗사라는 한 사람이 죽어요.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베드에돔의 집의 마당에다가 이 언약궤를 이제 안치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성공한 것이 다윗이 이제는 너무나 기뻐서 왕의 권위나 체면도 다 버리고 언약궤 앞에서 덩실덩실 다윗이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이 입은 옷을 보니까 에봇을 입었다라고 오늘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봇은 대제사장이 입는 예복입니다. 다윗은 제사장이 아니고 왕이잖아요. 당연히 왕의 옷을 입어야 할 다윗이 제사장이 입어야 할 베옷으로 만든 에봇을 입고서는 그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다윗 성에 들어오는 그것을 보면서 성 안에서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 장면들을 그의 신하들과 가족들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 왕의 자리보다는 제사장의 자리를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인정받은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는 왕으로서 전쟁에 이기고 개선가를 불러 이제 들어오는 왕의 자리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성전을 안전하게 만드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에 왕의 의복을 벗어버리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고서 춤을 추며 환영한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할 문제는 뭐냐면, 다윗은 에봇을,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입었는데 배로 만든 에봇을 입었다는 말이에요. 에봇은 언약궤를 모셔오는 일이 이제 성공하여 기쁨과 감사의 표현으로 에봇을 입었지만은, 지난번에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방황하게 만든 일에 대해서 다윗은 깊이 회개하고 송구한 마음에 배로 만든 회개의 에봇을 입는 겁니다. 회개하는 마음, 너무나 송구한 마음,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앗아가 많은 사람에게 슬픔을 주었고 어둠의 그늘을 만들어 놨기에 그 다윗성에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어도 그는 춤을 추면서도 송구스러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쁨과 감사와 회개가 어우러진 예배여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다윗의 예배 생활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찬양과 춤을 통한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은 더불어 그 예배 속에서는 반드시 회개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는 진리를 오늘 본문에서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에 회개와 기쁨을 함께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속버스 기사가 안내방송을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부산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을 합니다. 승객 여러분들은 잊으신 물건 없이 안녕히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승객들이 일제히 자리에 일어나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대요. 아니, 강주로 갈 차가 왜 부산으로 온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당황한 운전사가 차에서 내려 앞에 붙은 행선지를 가서 본 거예요. 그리고 머리를 긁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내가 차를 잘못 탔네요. 부산 갈 고속버스 기사가 강주로 가야 할 차에 올라타서 무심코 운전을 하는데 고속버스에 두 번째니까 10만원 얘기도 하겠네요. 이영성 선생님 두 번째, 그러니까 괜찮아요. 상관없이 한 번 더 올리면 20만원이고 세 번 더 올리면 100만원 성경으로 하시면 되지 상관없습니다. 자, 고속버스 기사가 자신이 잘못하고서는 늘 습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산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가 축제라고 하지만 회개하는 일이 빠지면 예배를 드린다 한다 할지라도 아마 이 운전기사와 같이 다른 차를 타고 운전하는 것 같다. 베드로 보세요. 회개의 의미를 너무나 잘 아는 주님의 제자입니다. 밤새 한 마리도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허탈한 마음으로 피곤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가오셔서 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곳에 가서. 이 말은 뭔지 아세요? 지금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 고기 잡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은 고기 잡을 때가 아니라는 사실이. 그러나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채워져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돼서 옆에 있는 친구에게 불러서 두 배의 만선의 기쁨을 가지고 육지로 도착을 합니다. 예수님을 베드로가 만나지요.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놀라운 기적 앞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요, 자신의 부족함과 자신의 무능함을 뼈저리게 느낀 자의 지혜로운 행동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만선의 기쁨을 가졌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면서 기쁨과 축제의 잔치가 될지언정 진정한 자신의 무능함과 연약함을 돌보지 못하는 현실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배에 예봇을 입은 다윗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두 배가 만선이 되어 어부 생활 수십 년 동안 처음 당하는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보다는요,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무릎을 꿇는 베드로의 이 지혜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런 회개가 담긴 예배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놀라운 은혜와 동행과 축복을 받는 우리 삼산의 지체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하고 축복하십시오. 회개와 기쁨을 함께하는 예배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이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회개 예배도 일어나야 됩니다. 한국 교회는 지금 기쁨은 있지만 진정한 자신을 돌아보는 그 기회는 저를 비롯해서 모두가 다 잊어버리고 있어요. 이만큼 성장한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교회가 교회되고 세계 선교회 이제 선교사를 보냈는데 이 두 번째 나라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현실인데 우리는 자만하고 교만하고 우월주의에 빠져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회개와 기쁨이 함께하는 예배, 우리 상산교회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 번째로는 회복과 나눔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가서 보세요. 13절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며 다윗의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17절 가서 보세요. 여호와의 궤를 메고 돌아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진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그랬습니다. 자,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의 다윗성에 모시고 오면서 3번의 제사를 드립니다. 먼저 궤를 메고 6걸음을 걸은 후에 살찐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다고 했어요. 그리고 언약궤가 성전에 안치된 후에는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 드리는 제사는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번제로 드리는 것은 죄사함의 제사로 그동안 언약궤를 국경에 방치하고도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던 온 나라와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사함받는 제사가 번제예요. 그리고 화목제물은 제사는 이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어서 축복과 은혜의 통로를 통하게 하는 완성의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친 후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떡과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어리씩을 다 나눠주었어. 자, 이 광경을 보면서요, 바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의 모습이다.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온 백성들과 사랑의 교제, 사랑의 교통, 사랑의 교제를 통한 나눔의 모습이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즉 참된 예배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의 관계가 이루어지면 성도와 성도, 백성과 백성의 사이가 사랑의 관계가 되어진다는 사실.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보십시오. 예배가 다 무너졌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니까는 사람과 사람과의 사이가 회복될 리가 없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관계는 회복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옆에 분은 예배의 승리자가 되십시다. 나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소통이 돼야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요, 회복이 안 되면 조금만 말 하나 가지고 상처가 돼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힘들어서 상처가 돼요. 그런데 예배가 회복되는 것을 보면 사람과 사람의 문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감사가 담긴 예배, 그리고 제사함을 받은 번제의 제사, 그리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회복을 통해서 모든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내게로 오는 역사를 매 주일 매 시간마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는데, 그러면 형제와 가족과 교우와 이 사회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오늘 교수님이 설교를 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 중에 미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으신 분은 손 좀 들어보세요. 미워하지 않는 사람. 지금 아마 우리 마음속에 사람이고 왜 안 미워요? 어제 체육대회 어디 나갔는데 우리 이긴 그래서 괜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게 자기 마음에 안 참은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 점원 있어요? 다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미워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니까 여러분처럼 안 되는 거예요. 아무 반응이 없으니까 목사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이 100명 중에 한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물었어요. 아무도 없습니까? 손 좀 들어보세요. 그때 뒤에서 한 할아버지가 손을 들으시죠. 너무나 감격스럽잖아요. 목사님이 할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지요. 할아버지는 멋쩍은 표정으로 더듬거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있었는데 다 죽었어요. 그죠? 있었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가이사라의 지방의 빌립보에 사는 백부장 고넬료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는 모범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간구하여 드디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응답해 주시고 그의 소원의 말씀을 가르칠 베드로를 저 요바에 가서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 주시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탄했던지 천사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고 그의 소원을 어떻게 이룰 것까지도 가르쳐 주시는 복을 받습니다.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아니지요. 그는 이달리아라고 하는 군대 백부장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이탈리아대라는 군대 백부장의 부하를 가진 지휘관이지요. 가이사랴 지역에 주는 사령관입니다. 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배의 대상이고 자신의 한 계단 밑에 있는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마구 탄압하고 학대하고 해도 누구 하나 제재할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런 권력을 휘두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하고 사랑을 했다 그랬어요.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신과 동등한 사람으로 여기며 사랑을 합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런 고넬료를 축복하시지 않을 수가 없으셨어요. 천사를 보내어서 응답하시고, 그래서 당시 최고의 설교자
베드로 요바에 있는 베드로에게 보내셔서 그 베드로를 초대해서 자기 집에서 말씀을 듣고 온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5월에 우리 삼산의 성도들의 예배 생활이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예배와 삶이 되어야 됩니다. 기쁨과 회개와 담긴 신앙생활에 우리는 힘써야 되고요. 그리고 회복과 나눔의 삶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다윗처럼 맞는 우리 삼산의 성도들이 되어 가십시다. 아멘.